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9쪽쯤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수야성서 연구를 통해 주님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가 임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력에서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임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 대림절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실 주님을 예배하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불성실한 11조, 제사장들의 부패, 또 이방인과의 혼인,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불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서 이 영적인 타락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 영적 타락은 결국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의 예언의 침묵기로 이어지는 영적 어둠 시대의 전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과연 그가 임하시는 날, 이 날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그가 임하시는 날은 먼저 언약의 사자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다 폐허가 되었지요. 그곳에 이 백성들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웠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감각한 신앙의 타락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백성은 선민의식 속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 왕국, 메시아의 도래를 다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신약에서 세례 요한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라기의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길을 준비하는 회개의 사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준비의 의미를 붙잡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저 막연히 성탄절을 기다리고 축제의 분위기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은 준비된 자에게는 소망이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시기 전에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가 임하시는 날은 주님은 금과 은을 연단하듯 성도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임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성전에 임하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가 임하시는 날을 기쁨이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그 날은 정결케 하고 연단하시는 날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금을 연단할 때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 금이 연단될 때 아주 뜨거운 그 불꽃 속에서 연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은 아니지만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심정이 들까요? 굉장히 힘이 들죠. 이 금을 연단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시겠답니다. 누구를 연단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들을, 우리들을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연단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금을 연단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걸러지고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불순물들, 우리의 죄악들이 걸러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그리고 다시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레위 자손이 어떠한 역할을 맡았습니까? 성전의 직분자들입니다.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최일선에서 행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날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연단되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그렇게 연단하셔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정결해져야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지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만이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의 예배는 능력이 있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없다면 왜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능력을 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예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우리의 연단된 정결한 마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연단된 마음으로 서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려 예배할 때 그 예배는 능력이 있는 정결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다루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먼저 연단하셔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불로 연단하시고 비누로 씻어내듯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불은 파괴가 아니지요. 정화입니다. 한마디로 그 불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연단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만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시험 들게 하기 위한 징계의 수단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더 정결한 길로, 더 온전한 길로 나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셨고 다시 오실 때에는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분입니다. 정결해진 백성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믿음의 예배. 이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 없는 신앙은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모든 절차가 있지만 그 속에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형식의 문제, 이 문제는 말라기 시대의 문제는 예배의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 믿음이 없는 삶, 그저 외식적인 삶, 그러한 삶 전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스를 억울하게 하는 불의가 횡행하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압제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모든 영적 무감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말라기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조금은 더 나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림절의 참된 준비는 회개와 정결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직으로, 공의로, 긍휼함으로, 경외함이 담긴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직한 손, 깨끗한 마음, 약자를 돌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임하시는 날은 심판과 회복의 초청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계속 변했지요. 예배가 변했고 삶이 변했고 언약을 떠났고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언제 열어주십니까? 돌아왔을 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맞으시는 분입니다. 대림절의 첫걸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야 되고 그저 형식적인 것에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지 않았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은 심판을 말하면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이자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첫 걸음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 무감각한 신앙, 형식적인 예배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준비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지만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 있게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성도입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따져 물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예배와 삶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정결하게 연단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기쁨이 되는 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의 법도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분을 그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 지킨 것처럼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정결하게 연단되어 주님께 진실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